소설이나 드라마 혹은 이제 영화를 보면 그 플롯이라고 하죠.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구성,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의 시작이 있고 어떤 사건이 시작이 있으면 그게 이야기가 쭉 전개를 되다가 또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주인공한테. 근데 그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가 아주 최고조에 절정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그 주인공이 그 위기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면서 이제 결말이 맺어지게 되죠.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가 성공을 하려면 이 플롯, 즉 구성이 아주, 요즘 말로 하면 디테일하게, 아주 짜임새 있게 되어야 그 소설이나 드라마 또 영화가 이제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사도 그러한 과정을 겪습니다. 소설이나 드라마 혹은 영화에 나오는 그런 과정.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외웠잖아요. 중학교 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뭐 이런 식으로 강도는 다르지만 사람들 각자한테 그러한 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한테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어느 때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에 그 주인공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 어떤 때는 교훈도 되고 울림이 있죠.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평탄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바람은 그렇지만 우리 주위 환경이나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평탄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누구한테 위기는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죠. 제가 보니까 한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한테 어떤 고난, 위기가 닥쳤을 때 회피하는 회피형이 있어요. 그 위기를 정면으로 응시하지 못하고 자꾸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제일 대표적인 형태가 자기한테 닥친 위기나 이런 고난을 남한테 책임 전가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남 탓하는 사람들. 너 때문이야. 혹은 부모님 탓하죠. 아빠 엄마가 그때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되는데. 늘 남 탓하면서 자신한테 닥친 그런 위기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책형. 그냥 쉽게 말하면 스스로 자아 비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늘 계속 자기 속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면서 이게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고 또 그게 더 심해지면 목숨을 끊어버리는 자책형이 있어요. 근데 이 2가지 형태 말고 정면 돌파형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우인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우인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한테 위기가 닥치면 그걸 뭐 자책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날까? 그런 걸 고민하죠. 그러면서 정면 돌파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한테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또 뭐라고 불러요? 영웅, 이렇게 부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런 정면 돌파형 위인이 누가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 영화로도 많이 봤잖아요. 신에게 비록 12척밖에 없지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12척이 있습니다. 그 12척으로 133척이나 되는 왜군하고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회피를 했거나 자책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진작 일본한테 식민지로 전락을 했을 겁니다. 이렇듯 인생 각자에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 각자는 이렇게 회피하거나 자책하거나 그 위기의 정면으로 대응을 해서 돌파하는 이런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위기란, 고난이란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욥기에 나오는 주인공 욥은 쉽게 말하면 자기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고난을 겪게 됐죠.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도 해주고 그 친구들과 막 서로 토론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리스도인들한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즉,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사람을. 저는 이걸 지적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난이 닥치면 그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있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했다가 막상 고난이 닥쳤을 때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이나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유한함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한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욥이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그 당시, 요즘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너가 이런 고난을 받으면 거는 다 너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계속 변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이런저런 말로.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욥은 물론이고 그 찾아왔던 새 친구를 꾸짖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다 들은 뒤에 욥이 지금 고백합니다. 나는 무지했다.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다. 자기의 무지를 철저히 지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 묻겠사오니 저한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무지를 통해서 자기가 또 느끼는 건 뭡니까? 내가 너무나 무능하구나. 내 앞에 닥친 이런 고난에 내가 이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구나. 이런 걸 철저히 욥이 느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여름만 되면, 장마철만 되면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 굉장히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그러한 인간의 무능함을 굉장히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홍수에 대비하고 철저히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뛰어넘는 재난이 인간한테 닥칠 때 인간은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철저한 무능. 욥도 마찬가지죠. 1장과 2장에 보면 욥이 겪는 재난이 쭉 나옵니다. 욥이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어요. 수없이 많은 가축이 있었고 수없는 종이 있었고 자녀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10명이나 됐어요. 아들 7, 딸 3. 나름 이런 자신한테 찾아온 이 복을 지키기 위해서 욥은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혹시 죄 짓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축이 빼앗기고 종들이 죽고 사랑하는 자녀들 10명이나 어떻게 손쓸 도리도 없이 집이 무너져가지고 싹 죽어버리는 그런 재난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욥이 한 말이 뭐였어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러한 재난이 닥쳤을 때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욥이 느끼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비단 욥만 그런 게 아니죠. 사람들이 고난이 닥치거나 위기가 닥치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철저하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한테 위기와 고난이 닥쳤을 때 그저 원망하거나 자기를 막 비관하거나 이런 거에서 머무르면 우리는 정말 그 고난이 주는 의미를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입으로 주여 주여 외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며 살고 얘기는 하지만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은 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의지대로 막 세상에 가는 것 같아요. 자신의 뜻대로, 의지대로. 근데 막상 이런 욥과 같은 이런 고난, 위기가 오면은 알게 되는 거죠. 아, 인간의 유한함과 무지와 무능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욥이 그런 말도 했지만은 이런 위기나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모든 일이 어느 순간 보면 자신의 뜻대로 잘 풀리다 보면 그 모든 게 자신이 잘나고 자신의 능력 때문에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죠. 일찍이 칼 바르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3가지 형태가 있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과 불신앙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항상 이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늘 경계를 했습니다. 그걸 잘 나타내 주는 게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아시죠? 위대한 사사 기드온, 기드온의 얘기가 한 3장에 걸쳐서 거의 나옵니다. 6장, 7장, 8장. 그 정도로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전쟁을 벌이려고 사람을 불러 모으는데 수만 명이 왔어요. 그때 기드온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돌려보내라.
이유가 뭐였나?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으로 너희한테 승리를 줄 텐데, 내가 혹시 너희가 자신들이 잘나서 승리했다고 얘기할까봐, 생각할까봐. 이게 뭡니까? 교만인 거죠. 야, 미디안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겼는데 한 3만, 4만이라는 사람이 가서 싸워서 이기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우리가 단결해서 이 전쟁에서 이겼구나. 하나님의 어떤 은혜는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사라지고 오로지 자신들의 공적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경계를 하셨어요. 즉, 뭐를 경계를 했다?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고난이 닥치면 자신들의 교만이 거꾸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죠. 처음에는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고 그 예수님한테 왔던 어떤 부자 청년처럼 계명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에 난 빠짐없이 참여했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건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삶을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죠. 아무 일 없고 평탄한 삶을 살 때는 그 모든 것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뭔가 자기한테 조그만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치면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늘 그랬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어떤 고난이 위기가 벗어나면은 처음 얼마 동안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처럼 하다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다. 신앙이. 그러면 다시 위기에 빠져요. 우리네 인생이 그렇죠.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이 살아갈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또 헌금 내라니까 헌금하고 봉사도 하라니까 봉사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그냥 하나의 본인 삶의 루틴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위기의식이 없죠. 자기 신앙에 대한. 그러나 이런 욥과 같은 이런 재난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어느 순간 자기한테 자기가 감당 못할 어떤 고난이 닥치면 그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즉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원망하고 회피하고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나를 돌아보는 시간, 인간으로서 정말 유한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그냥 평범한 하나의 피조물임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이 고난이라는 게 회피하고 안 오면 좋긴 하죠. 오는 걸 저항하는 그런 뭐가 아니라 나의 에고, 즉 에고라는 게 뭐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저건 지만 잘난 줄 알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고난이 하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거는
너가 있고 그가 있기 때문에 나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먼지 하나가 흙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수많은 먼지가 모여서 흙이 되고 그게 단단한 땅이 되는 거지. 혼자 먼지 하나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에고를 탈피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게 바로 고난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을 딱 두 문장으로 축약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늘 기독교는 공동체를 위하는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는 함께 어울려 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그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걸 늘 고민하는 게 바로 기독교였어요. 처음부터 예수께서도 그걸 원하셨고 부자 청년한테도 그랬죠. 네가 가진 걸 가난한 사람아 나눠줘라. 그리고 날 따라와. 그때 그 가난한 청년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정확히 그 말의 의미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나의 욕심만 중요시했던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다 보면 뭣도 회복이 돼요? 감사가 회복이 되죠. 아, 그동안 내가 나로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밥을 먹으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숟가락도 필요하고 젓가락도 필요하고 그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도 사람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런저런 반찬을 만들려면 뭐 고기도 필요하고 채소도 필요합니다. 그걸 일일이 다 내 손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물론 내 돈으로 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거를 내가 나 혼자서 마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런 거를 준비해주는 사람,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즉,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걸 그들이 해줬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거에 대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동안에는 이게 감사한 줄 몰랐어요. 근데 대부분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그 고난이라는 게 정말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말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상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한 줄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일상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맺는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이 감사한 줄 몰랐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숨쉬고 사는 것, 그동안에 너무 당연했던 것들이 내가 그 죽음의 순간을 벗어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대부분 그럴 겁니다. 우리 사는 게 보통 그렇잖아요. 나 요즘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지금 대표적인 전쟁이 두 군데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란과 이스라엘 내 미국,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딱 들으면서 실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경제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실은 기름값 올라가겠네. 그 전쟁으로 인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 죽어가는지는 잠시 제 마음속에 있긴 있었죠. 그건
마음 한켠, 내 마음이 이 정도 된다면 한 요 정도 되고, 나머지 요 정도는, 전혀, 저 전쟁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고통받겠다. 이 생각이 가득 차더라고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들이, 그런 게 바로 에고가 되는 거죠. 오로지 나의 이익만 관심 갖고 타인의 어떤 고통이나 절망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잠시 잠깐 머릿속에서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그러다 보니 우리 삶에 대한 감사는 없어지는 겁니다. 좀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왔고 살아왔던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만 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저는 그렇게 저에 대해서 저를 돌아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한테 이 고난이 찾아오면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 고난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줍니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이러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항상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신학적 용어로는 이걸 신정론이라. 늘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한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늘 이런 질문을 10명 중에 9명은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뭐라고 어떤 지혜를 주냐면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저한테 이런 고난이 닥쳤는데 주님, 제가 이 순간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난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삭을 어느 날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황당하죠.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그리스도인들한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원망하는, 그리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이 나한테 닥쳤을 때 아브라함의 주는 교훈처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난을 맞이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이후의 사건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자신한테 닥친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 성경 우리 읽다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쓰여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인간 심리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는 유독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순종해서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아브라함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이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라고 있어요. 아굴의 기도라가 있는데 그 아굴의 기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너무 잘나지도 않고 못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그냥 그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나한테 이런저런 어떤 뭣도 없고 그냥 평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그 기도에 나와 있어요. 아굴뿐만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고. 그저 나의 삶이 어떤 막 이런 기복심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잔잔한 물결처럼 큰 파도 없이 잔잔한 물결처럼 그런 인생이 되기를 굉장히 원하죠. 근데 그게 뜻한다고 해서 누구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고난은 닥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시몬 베이유가 그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은총의 통로다. 시몬 베이유는 굉장히 똘똘하고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깊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서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던 사람인데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위대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고난이나 불행이 닥쳤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초자연적인 치유책, 치료를 그러한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위대함이라는 거였습니다. 성서에 보면 다윗도 고난을 많이 겪었고 누구나 다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죠. 아마 시몬 베이유는 그러한 통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고난이라는 게 단순한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 고난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받을 수 있는 통로.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을 각자 어떤 고난이 우리한테 닥칠지 모르지만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 아브라함, 오늘 제가 예를 들었던 이런 시몬 베이유의 이런 말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란 과연 우리한테 피해야 될 혹은 겪지 말아야 될 그런 불행인 것인가? 아니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내가 나태해진 나에게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나의 교만함을 그리고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 인식하게 해주는 혹시 약은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일주일이 시작되고 앞으로 일주일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 일주일 사이에 어떤 나한테 정말 우리가 견디기 힘든 고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고난이 우리한테 불행인지 아니면 축복인지를 한번 좀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삶이 늘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원치 않는 고난이 저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좀 더 성숙한 자세로 이 고난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럽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